유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함께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오 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길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오 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우리 계속해서 기쁘게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오 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길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오 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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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치면서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모두 잘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그날까지 함께 찬양합시다. 주는 하늘 아버지 죄인을 부르셨죠 내 믿음 연약해도 내 이름을 부르시죠 나 주를 떠나 갈 곳을 잃어도 주 사랑 향해 달려가게 하시죠 주님께 돌아가요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날 안아주시네 두려움 없이 달려가 주께 돌아가요 나의 습관 버리고 날 부르시는 주 두려움 없이 달려가 매일 반복되는 실수와 죄에 지쳐 절망에 빠진 날 언제나 일으키시네 나 주를 떠나 갈 곳을 잃어도 주 사랑 향해 달려가게 하시죠 주님께 돌아가요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날 안아주시네 두려움 없이 달려가 주께 돌아가요 나의 습관 버리고 날 부르시는 주 두려움 없이 달려가 주께 돌아가요 나의 습관 버리고 날 부르시는 주 두려움 없이 달려가 주께 돌아가요 나의 습관 버리고 날 부르시는 주 두려움 없이 달려가 우리 이 시간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시간 계속해서 우리 기쁘게 찬양하도록 합시다.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서 선한 사마리아인 찬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사람이 있었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사람들 피하여 지나갔었죠. 애원하던 그 사람 외면한 채로. 그때 한 사람이 내민 따스한 손길. 사람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인. 그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사랑하고 돌봐주고 품어주었죠. 누가 나의 이웃일까? 자비를 베푼 사람. 주님 내게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때 한 사람이 내민 따스한 손길. 사람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인. 그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사랑하고 돌봐주고 품어주었죠. 누가 나의 이웃일까? 자비를 베푼 사람. 주님 내게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하였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뉴제 학령기 친구들 모두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는 최근 말씀을 통해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배우고 있어요. 첫 번째 비유는 무엇이었죠? 네,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어야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었죠. 그리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큰 용서를 받은 우리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신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보도록 해요. 하루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 교사는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실지 궁금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자신 있던 율법학자는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10장 2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학자가 대답하였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율법은 구약 시대의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해요. 우리 친구들 모세가 받은 율법 기억하고 있죠? 네, 맞아요. 십계명이요. 십계명의 앞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관한 율법이었고 뒷부분은 이웃 사랑에 대한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학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다고 이야기한 거였죠. 역시 율법학자답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대답이 옳다. 그러면 살 것이다. 그 후에 율법학자가 그러면 선생님, 내 이웃이 대체 누구입니까?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도중에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는 그 사람이 가진 것들을 모두 빼앗고 그를 죽기 직전까지 때리고 그 자리에 두고 떠났어요. 친구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는 매우 험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높은 고지대에 있었고 여리고는 낮은 저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가는 길이 좁고 낭떠러지도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길이 험하다 보니까 강도들이 숨어 있을 공간이 많아 강도를 만나는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일이었어요. 강도를 만난 사람이 죽어가던 그때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어 길 옆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자 얼른 길 반대편으로 피해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번에는 레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갔어요. 레위 사람도 역시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레위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를 피해 지나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친구들, 저번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것을 기억하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엄청 놀라했었죠. 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은 과거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점령당했을 때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태어났던 자손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정통성을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대조차 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스라엘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런 사마리아 사람도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피투성이가 된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쳤던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친구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람이었고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여러 봉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무시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율법 때문이었어요. 제사장은 성스러운 제사 의식을 진행해야 하는데 부정하면 안 되었기 때문이었죠. 더러운 것을 만질 수 없었고 시체와 접촉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레위인은 성서의 여러 일들을 봉사해야 하는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시간을 들여서 도와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어떻게 도와줬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0장 34절, 3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감쌌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 다음 날 그는 은하 2개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만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정말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듯이 돌보아 주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해 그를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그 사람의 피를 정성껏 닦아내고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천으로 감싸주고는 자기가 타고 온 나귀로 가장 가까운 여관에 데려다 정성껏 보살펴 주었죠.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 노동자의 일치 임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했어요. 혹시라도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사마리아인이 주었던 2데나리온은 여관에서 1주나 2주 동안 묵을 수 있을 만큼의 돈이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치료받기에 충분한 돈이었죠.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유대의 동네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준 것은 자칫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이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다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사마리아 사람도 그 사람을 그냥 지나쳐서 갔다라면 이런 오해를 살 일도 없었고 자신의 돈도 쓰지 않아도 되었고 많은 시간을 절약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친구들, 지나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았던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요? 그냥 지나쳤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겠죠. 예수님도 똑같이 율법학자에게 누가 진짜 이웃인지 물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율법학자가 대답하였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똑같이 하여라. 율법학자 역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똑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왜 율법학자에게 이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율법학자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율법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주일에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깨달았다면 일주일 동안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친구들 모두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들은 말씀을 삶 속에 살아내는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친구들, 오늘 들은 말씀으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 물었지만 예수님은 누가 이웃인지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비유를 통해 누가 이웃인지, 누가 이웃처럼 보였는지 물어보셨어요. 이것은 내 이웃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해요. 오늘 비유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의 것을 먼저 챙기기보다 나의 것을 포기하고 다른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마리아인처럼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을 먼저 사랑으로 섬긴 사람이 있어요. 누구인가요? 네, 바로 예수님이에요. 세상이라는 강도를 만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셨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으로 섬겨주셨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익이 아닌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섬겼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삶 속에 살아내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 우리 주변에 사랑을 베푸는 세상 사람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우리 모든 학령기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라는 강도를 만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죄로 인해 죽어가던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 거죠.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원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곳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던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고백을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전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구원의 감사를 이 시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겨주신 예수님처럼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겨주신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의 이웃들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을 우리가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결단하여서 이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 세상의 가르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처럼 정말 이 땅 가운데 죽어지고 썩어지는 그렇게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라는 강도를 만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으로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사랑을 베푸는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